시작의 책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시작의 책이다. 많은 것의 시작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창세기는 인류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인간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천지 만물을 잘 다스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는 바로 이런 인간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둘째로 창세기는 구원의 시작을 기록한 책입니다. 구원의 시작.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옷을 지어 입혀 주십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구원의 시작을 알리셨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인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순서적으로 살펴볼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셋째로 창세기는 믿음의 시작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도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즐거워했다. 아브라함이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즐거워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종합할 때에 아브라함은 구원 얻는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는 타락의 시작을 기록한 책입니다. 타락의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복받은 존재로 지으셨는데 왜 사람은 그 풍요함을 누리지 못하는지, 왜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되었는지를 이 창세기가 잘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인류 최초의 타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면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먹으면 반드시 죽으니까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므로,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에 불과하며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고, 그럴 때에 참된 안식과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절에 이 뱀이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
이 뱀의 정체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구절에 의하면 이 뱀은 바로 용이고 마귀이고 사탄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지금 하와에게 접근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장 1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사탄의 모함과 왜곡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이라는 이 말을 모든이라는 말로 한 단어만 바꾼 것뿐인데, 그 한 단어만 바꾼 것뿐인데 이 거짓의 아비답게 사탄은 지금 하나님을 마치 사람을 억압하시는 분으로 모함하고 있으며, 모든 것을 못 먹게 하시더냐. 사람을 마치 이 억압하시는 분으로 모함하고 있고, 사람에게 자유와 풍성함을 빼앗아 가시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걸 빼버리고 모든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이런 왜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질문에 하와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한마디로 이 하와의 대처는 참으로 어정쩡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 사탄의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았을 텐데 엄하게 책망하며,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어디 여기 와서 나를 유혹하려고 해.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복을 나에게 주셨는데 썩 꺼져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었는데도 엄하게 책망하며 내쫓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하므로 하와 역시 하나님을 마치 억압하시는 분인 것처럼 묘사합니다. 먹지 말라라는 것에 만지지도 말라 하더라. 뭔가 뉘앙스가 긍정적이지 않잖아요. 마치 하나님을 막 자기 자신들의 자유와 복을 막 빼앗아가고 억압하는 것처럼 하와는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비슷하죠. 또 선악과를 먹었을 때의 결과를 두고도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 역시 어정쩡한 의심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의심하는 것이죠. 뭐 설마 죽겠나, 이런 의심의 태도가 이미 하와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탄이 아담이 아닌 하와를 먼저 찾아와 유혹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사탄의 질문에 대한 하와의 답변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없는 어정쩡한 태도, 그리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억압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오해 없기를 바라는 것은 하와이기 때문에 여자라서 이런 말을 했다가 아니라 정황상 하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가져다 주는 선악과를 아담도 먹은 것을 보면 아담 역시 자유롭지는 못했다. 하와와 비슷하면 비슷했지 결코 떳떳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충분히 전제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하와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죠. 하와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살짝 의심하고 있구나. 하와가 지금 하나님을 살짝 억압하시는 분으로 뭔가 모를 미묘한 불만이 지금 하와 안에 이미 들어와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이렇듯 사탄은 처음 질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하와의 이 어정쩡한 태도를 딱 알고는 이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조금씩 멀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을 이제는 대적하도록 유혹하는 말을 합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 말지는 아직 안 죽어봐서 모르겠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사탄은 정면으로 반대하여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죽지 않는 이유까지 제시합니다. 그 이유가 놀랍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요. 너 그거 먹기만 먹어봐라. 그러면 눈이 번쩍 뜨여서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이유까지 제시하는 거죠.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시는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 하와에게 선악과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선악과의 본질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렸는데, 선악과의 본질은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해야 하고 순종하게 될 때에 안식과 생명도 얻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선악과였습니다. 그게 선악과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거부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말라라고 지금 사탄은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지금 또 하와에게 죄의 본질을 심고 있습니다. 선악과의 본질을 훼손시키면서 두 번째로 죄의 본질을 심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하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를 높이면서 살아가라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의 본질은 자기 숭배이고 교만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의 유혹에 하와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맙니다. 그들이 불순종한 동기, 범죄의 동기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유혹한다면 여러분은 그 유혹에 넘어가시겠습니까? 예. 잠시는 혹할 수도 있겠지만, 뭐 하나님처럼 된다고? 잠시는 혹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금방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여서 야, 무슨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을 해 하고 오늘 우리는 절대 하나님처럼 된다는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실패를, 연약함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 자체를 우리는 생각할 수 없어요. 엄두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이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것은요, 이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리고 있고 천하 만물이 아담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있으며 실제로 시편 8편 5절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나도, 아담과 하와의 생각입니다, 나도 조금만 더 나아지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교만으로 말미암는 착각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탄이 너희들 하나님처럼 된다고 백날 천날 꼬시봐야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안 넘어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가능했어요. 가장 완전하게 지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품을 주고 거의 하나님보다 진짜 조금 못하게 만들어진 인간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 능력이 얼마나 탁월했으면, 자기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스스로도 내가 조금만 더 나아지면 진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으니 그 유혹이 혹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교만은 사람의 생각과 관점을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에서 내가 했어, 야, 내가 생각해도 참 내가 대단해 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점이 바뀌면 행동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항하고 대적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 꺾으신다 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교만을 싫어하시는지 이제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교만은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것이 곧 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성함을 누리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교만이 결국 아담과 하와를 복의 상실로, 죽음으로 이끌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 사탄의 유혹에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 늘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